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란 제목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의 동참을 잘 하셨나요? 지난 한 주 홈페이지에 이 고난주간 묵상집을 제가 올려드렸죠. 그것을 혼자 묵상한다는 것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난에 동참하기를 몸부림쳤던 저와 여러분 되셨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본래 절기로서는 오늘 이 주일이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부활주일을 한 주 미뤄서 우리가 다음 주에 회중 예배를 통해 절기를 지키게 될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을 먼저 봤으면 좋겠네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섰어요? 저쪽 산, 즉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 골짜기를 두고 이쪽과 저쪽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에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골리앗입니다. 8절에 보면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서로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섬길 것이라고 하죠. 즉 이게 뭐냐?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가를 가리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즉 블레셋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담판을 벌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긴 편이 진 편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골리앗이 며칠 동안 이어가느냐?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두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11절을 보시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첫째 반응은 놀랐어요. 둘째 반응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매일같이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과 그 군대는요, 골리앗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숨 죽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군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는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울의 군대가 빈약한 군대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빈약한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 원인이 뭔가요?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왕을 세워달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이 현재 실패를 경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되는 사무엘에게 종용하고 부탁합니다. 요구합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아들들의 그 행위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죠. 그런데 누가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요구.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선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힘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상대적이지요. 때문에 막강한 세력 앞에서는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힘의 원리 앞에서 그보다 더 강한 군대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원리를 적용하면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하죠.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이 힘의 원리, 전력적인 면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요, 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의례 그렇게 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통용되는 힘의 원리로 이기려고 할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과 세상은 우리보다 더 월등히 그 힘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그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진정한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지경 안에서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이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러한 힘의 원칙에 따라 경영하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에 골리앗이라는 대적 앞에 주눅 들어 있는 사울과 군대,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상황들 앞에 주눅 들어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하심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요, 골리앗과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위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의 도구가 아니라 기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절대로 무너지거나 패배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대혼란을 능히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재건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은성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자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과는 분명하고 확연한 구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에 대해서 말씀을 구절을 찾아보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 세상과 달라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중심이 달라야 합니다. 중심이 달라야 해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실수를 종종 하죠. 그 실수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기 때문이에요? 외모 또는 외형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을 또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 사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땠다고 하죠?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할 만큼 이 사울은요, 상당히 준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수한 사울, 준수한 소년, 남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그 사울, 그를 향해서 훗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밝히십니다. 후회한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게 되죠. 또 그 이후에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무엘이 이 2세의 아들들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첫째 아들 그 엘리압을 보고는 무엇이라고 반응하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엘리압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왕의 면모를 지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이죠. 사울을 뽑을 때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던 사무엘이었어요. 지금 2대 왕을 뽑을 때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오늘 이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자 이새의 집에 오죠. 그럴 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라고 명령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런 명령을 줍니다. 이 장로들에게 그런 명령을 줘요. 그러면 이새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새는
그의 아들들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참석시켜야 됐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빠져 있어요? 다윗이 빠졌어요. 다윗이. 자, 다윗이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왜 빠뜨렸을까요?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두었는데 왜 다윗만 빠뜨렸을까요? 성경을 유추해 보면요. 이 그의 가족들에 있어서 다윗은요, 큰 기대감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조차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자, 드디어 사무엘의 명령대로 부름받은 다윗이 사무엘 앞에 등장합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자, 그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첫째, 그의 빛이 붉어요. 둘째, 눈이 빼어납니다. 셋째,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소유한 다윗입니다. 이러한 외모는 최소한 장차 왕으로서의 면모, 용사와 같은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서의 면모와 거리가 있고 용사와 같은 이미지와도 많이 다른 다윗을 택한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 이유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다윗은요, 그 중심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세상과 달라야 할까? 믿음의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은요, 믿음의 반응이 분명히 달랐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그 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 크게 감동됩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무엇에 크게 감동돼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믿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은 다윗의 다름은 위기의 상황에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지요. 블레셋 대군이 진을 쳤고 가드 사람 이 용사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함에도요, 사울은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다 똑같았어요. 다윗의 형들도 똑같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함에 대해서 분하게는 생각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 어린 소년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26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17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신체적인 우월함과 앞선 무기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눈에는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만이 보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 사울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밀려나게 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차선으로 밀려나게 하고 힘의 원리를 최선으로 택하고 있는 사울은 33절처럼 반응합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뭐라고 해요? 없으리니.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요. 사울과 다윗이 보고 있는 상대는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골리앗을 보고 있죠. 그러나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이요. 퍽 다르다는 거예요. 37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년 다윗이 이 사울과 얼마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죠.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거는 분명히 과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죠.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건져내셨으니 체험적인 믿음의 확신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도 동행하실 것이고 나중에 미래에도 나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녹아져 있는 선포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익숙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울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을 압도하실, 그를 이기게 하실, 승리로 이끄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을, 환경을, 힘의 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직접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우리들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 다윗, 그의 결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보편적인 그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의 원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위해서요. 38절처럼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힙니다. 또 칼을 허리에 채워주지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요. 사울이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옷 입혔지만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부터 과감하게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전장에 가지고 나간 무기는 40절에서 보여주듯이 어처구니 없게도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이렇게 3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가지고 나간 것이 무기였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가지고 나간 것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니고 영적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2달여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 말이지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처한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 파생된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나태와 게으름 우리를 주저앉게 할 것입니다. 영적 자만이 결국 우리를 패배로 이끌 거예요. 몇 차례 제가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판도는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요 분명히 갈릴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매 순간 질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말이죠. 절대로 자기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중요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면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잘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 구분이요, 희미하고 모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는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분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시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와 확연히 구분되는 알곡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던지를 신앙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과거에만 내가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또 미래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신앙의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기를, 동역자를 돌아보기를 힘썼던지를 비춰보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가를 돌이켜 점검해 보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선포했던가를 스스로 비춰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우는 골리앗과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45절을 외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믿음의 선포를 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승리에 보장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우리의 대적 사탄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결과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 되시며 전쟁의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이스라엘 또한 여호와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당연히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의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신가요? 마치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듯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환경에 따라 달랐던 분이 계신가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에 심취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요, 초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신실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가 점차 변질되었지요. 우리라고 크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최선이나 최고가 아니게 되면요, 우리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기를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작정하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할 걸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뿐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함으로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을 기도와 기대감으로 준비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인생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힘의 원리들이 작용합니다. 그 힘의 원리가 우리들의 신앙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중심을 어여삐 봐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체험적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가 그 구분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를 도구 삼아 기회로 전환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곡으로서 확연히 구별되는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뿐 아니라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성의 영 가족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 얼굴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